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이따금씩 동료들과 간식을 먹기 위해서 사다리 타기 게임을 했었습니다. 평상시에 조용히 했던 그 사무실이 잠시나마 그 시간은 소란스러웠을 때예요. 안 걸린 사람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걸린 사람은 아쉬움의 소리를 질러댔으니까 잠시나마 즐거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 사다리 타기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선택을 잘 해가지고 돈을 내지 않고 먹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은 돈을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다리 모양을 이렇게 보세요. 그 출발선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내가 그 똑같은 출발선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런 간식 내기처럼 그냥 소소한 것을 걸고 하면 그저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는데, 만약에 큰 것이 걸려 있다면 그 순간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인생에는 두 갈림길이 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주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가면 멋져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면 이게 옳은 거구나 라는 착각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상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비유를 해주셨냐면,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아마도 이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지혜롭다, 잘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빨리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적은 돈을 들여서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아마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제야 비로소 이 반석 위에 세운 집, 비록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참 좋은 집이구나,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도 빼앗아 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편, 너무나도 좋고 많이 알고 있는 이 본문,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두 가지 인생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길이 있대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의 길이 있는가 하면 악인 또는 죄인, 오만한 자의 그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죄인인 겁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결론을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의 1절 어떻게 시작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평범하게 쓰였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사실 감탄하는 거예요. 와,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하는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6절 끝부분엔 뭐라고 나와요? 제가 이거를 자막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뭐래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 가득한 삶이 펼쳐질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말씀하는 경우가 좀 별로 없는데 저도 고민을 했어요. 너무 직설적이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직설적이라고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사람은 복되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인은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세요. 저마다 각각 사는 모양, 양식,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가, 또 무엇이 잘하는 거야, 무엇이 잘못된 거야,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이 혼합돼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어 있어서 도대체 뭐가 뭔지, 저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 찾기 쉽지 않은 이 시대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단순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갈래 길 뿐이다.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은 혼자 살래?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갈래 길인데 이거 선택하면 안 돼요. 이걸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선택지는 단 하나, 바로 이 인생, 이 길밖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 속한 삶, 주님과 관계된 삶, 이 길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요,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것을 너무나도 강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잖아요.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정관사 더.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그 길이다, 그 생명이야, 그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고 계세요? 그러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진리 되신 주님을 찾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왜?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원하세요?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직 생명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 그 주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 거예요? 무엇이 의인의 삶이고
행복의 길입니까? 오늘 2절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선포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행복하다. 이뿐인가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다다음 세대들, 그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어떤 모습이 상상되세요? 저는 이런 모습이 상상돼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부모는 자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주의 깊게 듣겠습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싶고 또 부모님은 그 자녀의 말을 듣기를 즐겨하니 여러분,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니 이게 얼마나 설레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뿐만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겨하는지 그의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한다요.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명상하는 것, 그냥 눈 감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묵상은 뭐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해요. 듣고 싶으니까, 좋으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멈추지 않고 중얼중얼 들은 거를 계속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내 입술로 분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내가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랬으니 주님, 진정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내 사상이 되는 겁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내 하나님을 여호와로, 목자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계속해서 내 사상이 되고 인생관이 됐으니 계속해서 내 삶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중얼중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묵상이라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읽는 거다. 옛날 서당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영화를 보면 우리가 보잖아요. 그 천자문이나 이것을 계속해서 입줄일 때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몸을 앞뒤로 좌우로 계속해서 흔들며 하늘천 따지 계속해서 읊조립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연합성교학교 때에도 그 마지막 시상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5개
말씀을 외우면 선물을 주겠다고 했더니 그거 외우는 거 봐요. 애들이 큰 소리 이렇게 저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묵상이 진짜 될 때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된다. 그것은 결국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읊조리게 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동행하는 거고 주고받는 거고 의지하는 거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매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과 함께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밤낮으로 하루 종일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계속해서 외쳐대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는 것이죠. 보세요. 항상 언제나 늘 쉬지 말고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이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주실 때만, 내가 복 받았다고 생각할 때만, 그때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이 되라, 너의 삶이 되라, 너의 인생이 되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순간순간이 아니라 늘 24시간 주님과 함께 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은 볼 곳 없어요. 나 스스로를 보면 돼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내가 과연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신앙의 척도인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얼마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저도 비록 목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말은 참 그럴싸하게 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마음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을 생각할 때보다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외롭구나, 나 혼자야. 아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왜 나오는 거예요? 왜 외롭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왜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기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뿐입니까? 그나마 우리가 하루 가운데 주님을 생각할 때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 제가 생각할 때 요게 좋은데요, 주님, 요거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죠. 문제가 뭡니까? 아직도 주님을 생각하거나 주님을 찾을 때에도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요. 내 판단대로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 결정대로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라고 주님을 서포트해 주는 그런 관계로 여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참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 맞나?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의심이 들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참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아쉬움도 있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 스스로 가만히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애쓰며 살아갈 때에 매년마다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것 같은 건 여러분 맞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 빗대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것이 복된 삶이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빗대 보니까 너무나도 형편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성경에서는 죄를 뜻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하마르티아. 무슨 뜻이에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 원래 화살이 있어야 할 자리가 관역인데 그 관역을 벗어난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품 안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품 안이 싫다고 한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즉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인식하지 않은 것, 바라보지 않은 것, 믿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 다른 것과 함께하는 게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께만 관심하고 집중하고 신경 쓰고 함께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는 마음도 두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부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여러분, 비슷한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점점 깊어지고 강하게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악인이 뭡니까? 악인.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니까 악을 꾸미는 사람이래요. 악을 꾸미는 사람이 악인이다. 나 하나님이 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뭐라고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품 안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난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악인, 나 하나님 싫어. 두 번째 단계 죄인,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난 거죠.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뭐예요? 오만한 자.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 자기 원래 있어야 할 자리보다 높아진 사람, 마음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높아진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척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이 마음까지 이 죄가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그 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악을 꾸미는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뭐예요? 스탠드. 마지막 3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시트. 보세요. 재밌잖아요. 오래 걷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서게 됩니다. 또 서다 보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죄는 자란다, 성장한다는 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끝까지 철저히 피한다는 거예요. 배척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론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당연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과 반대된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버젓이 내가 믿어지고 함께하고 있는데 거짓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짜증이 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분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죄를 짓는 거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 이걸 놓치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죄 문제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늘 그분을 의식한다면 내게 어떤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읽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고백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냇가에 그 근처에 심겨진 나무, 어떤 게 상상이 돼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형통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누가요? 맞아요. 요셉. 창세기 49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아멘. 여러분, 3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요셉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12아들을 향해서 죽기 전에 축복한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축복 내용과 달라요. 예언적인 축복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셉이 받은 복이 뭐래요? 2가지죠.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하나지만 이 영향력이 2개예요. 첫 번째, 여러분, 샘 곁에 가지, 무성한,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무엇이 상상됩니까? 풍성한 열매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2번째는 뭐래요? 그 가지가,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집에게도 흘러갔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그 전에도 보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애굽 땅 일대에 7년의 대기근이 있었을 때 이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가족이 살고 또 그 애굽 나라가 살고 그 주변 나라 민족이 많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그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자녀가 2지파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야곱의 12지파에 요셉 빼고 그 2사람이 거기에 싹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는
한 사람당 한 지파당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만 지금 2배의 결실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받은 복은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2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퀴즈.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 그 근거, 형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셉을 보면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다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됐다는 거예요.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의 말씀을 평생토록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처럼 성경이 약속한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친지들, 여러분의 친구들, 후배들, 직장, 사업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